본문 말씀으로 바쁜 신앙 텅 빈 관계, 바쁜 신앙 텅 빈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감기가 조금 걸린 것 같아요. 감사하게 이제 독감은 아니고요. 독감은 아니고 저희 집 식구들이 다 감기가 걸리다 보니까는 마지막으로 저에게도 이제 독감님께서 신방을 해주셔가지고 제 목소리가 살짝 간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그런 말이 있죠. 목소리가 쉴수록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뭐 기도 많이 해서 목이 이렇게 된 건 아니고요. 하여튼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이렇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바쁜 신앙 텅 빈 관계, 오늘 신명기 30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어찌 보면 정말 분주합니다. 저희 교회만 봐도 참 많이 분주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우리 봉사의 일선에 서신 성도님들께서는 아침 이른 시간부터 거의 한 저녁 6시까지 쉼없이 교회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봉사하는 그 기관에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신앙을 판별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봉사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헌신하고 계십니까? 또 어느 부서에서 사역하고 계십니까? 또 새벽 기도에는 나오십니까? 전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질문들이 마치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처럼 그런 질문으로 그 사람을 판별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오히려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칭찬해 주시는 복된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봉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함으로 봉사함으로 내 신앙을 증명하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이만큼 봉사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야. 내가 이만큼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나를 무시하지 말아줘. 그러한 말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이야기하죠. 너무 바빠서 요즘은 참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 시간이 없는 것.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러한 수고와 이러한 봉사와 이런 헌신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일 때문에 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 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 참 이상한 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메말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 은혜가 되어가지고 감동이 되어가지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또 있죠. 이 자리에서 봉사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봉사의 사역도 헌신의 사역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이 메말라 가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헌신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관계는 메말라져 버리고 그냥 신앙 활동만 남아있는 상태. 그 상태가 우리의 신앙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이 본문은 신앙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하고도 아주 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일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순종보다 사랑을, 성취보다 친밀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진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 신명기에서 30장은 이제 모세가 죽기 마지막 전에 유언과도 같이 남긴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신명기 말씀을 받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인 설명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광야 2, 3세대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광야에서 자란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는, 갱신하기 위해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광야 자녀 세대들에게 1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과 복이 되는 길, 그리고 두 번째 길은 사망과 화가 되는 길, 그렇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사망과 화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간에 모든 종교는 이 땅에서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든 불교든 어떠한 종교든 간에 다 동일할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받기 위하여서 그 종교를 선택할 것입니다. 어떠한 한 종교를 기독교든 불교든 상관없이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간에 저주와 화와 사망을 받기 위하여서 그 종교를 선택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 기독교에서 생명과 또 복을 선택하고 어떤 사람이 사망과 화를 선택하게 될까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요 장수이시니.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은요, 가장 첫 번째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그 자들이 생명과 또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온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경시대 때부터 이 시대까지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늘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1948년, 80이 아니고요. 1948년
5월 14일이었던가? 우리나라가 광복하고 나서 독립하고 나서 불과 3년 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정식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이 방황하며 유리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의 경제를 뒤흔드는 그러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거예요. 신명기의 6장에 보면은 쉐마 교육이라는 게 나옵니다. 쉐마 교육이 나오는데 뭐냐면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들. 어찌 보면 이 신명기 전체가 그 쉐마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늘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신명기 전체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 생명과 복의 길을 걸어가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 20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 하나님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는 우리 신앙의 다른 무엇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신앙의 다른 부분들도 진정으로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는 우리 신앙의 전부 다 모든 것이다라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의미에서 순종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은요,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 없어서 내가 순종을 선택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이 없어서 내가 순종을 선택한다. 그래서 사랑을 선택한다. 그것은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최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기 위해 하셨는데 그 목적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목적 성도님들께 여쭤보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인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게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잊혀져 버린 거예요. 자,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봐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세대. 그래서 30년을 한 세대로 보는데 400년이면은 무려 10세대가 넘어가는, 그죠? 10세대가 넘어가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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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10세대에 걸친 자녀들이, 우리가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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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이 10세대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택도 없는 일이죠. 그죠? 택도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이나 노예로 살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굽 땅에서 놀라운 권능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주된 목적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꼭 예배라고 해서 막 사도신경부터 축도까지 모든 순서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다면은 그 교제의 순간도 예배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 때에 가나안 땅은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가나안 땅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도 복, 또 잘 되어지는 것,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주된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의 신앙이 행위 중심적이 되고 율법 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복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은, 나를 형통케 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른 척 하실까? 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의 주된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머무르는 것, 그것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부수적인 선물로 주셨는데 결국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왜 쫓겨나게 되었습니까?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도 가득 차고 가나안 땅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우상도 내 마음에 가득 차다 보니까는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서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그 땅의 주민들을 토해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토해냄을 당할 것이다라고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경고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풍요를 쫓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고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나가다 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그들도 아스루와 바벨론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108번 절하고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또 이슬람교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어떤 그런 자해와 가까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신을 만나게 된다는 그런 것처럼 어떤 자기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너희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로, 하나님의 복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무너져 버리게 되면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열정도, 우리의 헌신도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은 아주 엄중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너희 마음이 돌이켰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요,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으로부터, 관계의 균열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밧세바와 죄를 지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미 전쟁터에 있어야 할 다윗이 그 전쟁터를 떠나서 그냥 왕궁 옥상에 그냥 평안하게 거닐 때에 하나님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버렸을 때에 그때부터 다윗의 죄악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신앙이 의무가 되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릴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의무가 되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정보가 되고요. 예배는 습관이 되고요. 봉사는 책임이 되고요. 이것이 관계가 아닌 업무로 변질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살아있다면 순종과 헌신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죽으면 순종은 점점 더 짐이 되어버리고 결국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되죠. 그들은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는 것,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율법의 의미를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글씨로 새겨진 이 율법을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는요.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성도님들, 그런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도 잊어버린 채 전통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규례들을 만들어서 선별적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기도 안 나오는 것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운가요? 질문이. 새벽 기도 안 나오는 것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왜 죄예요, 그죠? 새벽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전통인 거예요, 새벽 기도.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 사회에서,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만들어진 다른 나라에 내세울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전통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그 새벽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막 정죄하는 듯한, 니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뭔 이야기를 하겠냐고 그렇게 정죄하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없는데요.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하루에 성경 몇 장씩 읽으시냐고. 하나님 사랑해서 했던 성김과 봉사와 헌신은 어떤 것들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그 성도님께 여쭤봤어요. 성도님이 아무 말씀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명기 말씀을 그 성도님께 들이대면서 관계가 우선이에요. 어떤 일이 우선이 아니라, 의무가 우선이 아니라, 책임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가 우선이 되어져야 해요. 성도님이 아무리 그렇게 종교적인 어떠한 의식들을 잘 지키는 것, 그거 강조하시지만은 성도님 마음에 성도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게 목적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부인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네요 하면서 인정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보통 목회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목회자와 등 돌려버리거든요. 그래도 그 성도님은 제가 권면해 주는 말씀을 듣고,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참 영적 지도자처럼 지금 계시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참 많은 책들도 쓰셨어요. 정말 많은 책들도 쓰셨는데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 절대 안 나가신대요. 절대 안 나가신대요. 왜 안 나가시냐니까는 본인은 새벽 잠이 많은 분이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설교 중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어떤 봉사나 헌신이나 수고나 그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보다 어떠한 봉사를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옛날 평양에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인 일제시대 때인데요. 일제시대 때 최봉석 목사님이 계셨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것을 외쳤던 분이셔요. 이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경찰서에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문을 당하면서 매를 맞을 때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예수천당, 예수천당. 한 대 맞으면은 예수천당, 또 한 대 맞으면 예수천당,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일본 순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순사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매를 맞으면 어떻게 아프다고 막 소리를 안 내고 어떻게 예수천당 그 소리만 내느냐, 어떻게 그 소리만 하면서 매를 맞느냐라고 그랬더니 최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내 몸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예수가 삐져나온다. 그러니까 예수 소리 듣기 싫으면은 나를 때리지 말아라.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늘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을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12제자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내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저 역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관계입니다. 가끔씩 성도님들께서 저희 가정에 선물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음식을 예로 들자면은 어느 목사님 어느 지역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하나 더 샀어요 라면서 저를 기억해 주시는데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를 음식을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봤을 때에 저를 생각해 주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쁘거나 여러분들께서 슬프거나 여러분들에게 힘든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겠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목회자와 성도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허물 없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순서는요, 올바른 사역을 위하여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거해야지만 올바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자부심을 많이 느끼십니까? 만약 맡고 있는 사역이 잘 진행될 때라는 대답을 가장 먼저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보다 사역 위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저희 교회의 세 가족이 작년에는 대략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네요. 작년에는 대략 한 12분 정도 등록하셨고 올해는 16분이 등록하셨어요. 그 중에 올해는 정착한 분이 11분이나 그래도 정착을 하셨어요. 참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이 일이 괜히 저에게 뿌듯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도 일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할 때에 사역 중심적으로 잘못 이해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자기가 기대하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면은 소위 밥값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때로는 자부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만큼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하고 위축되고 더 나아가서 죄책감마저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시대에 복음과 대척점, 복음과 반대되는 대척점에는요, 죄만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가 있냐 하면은 자기 삶에 대한 열심, 주를 향한 보여지는 열심이 어찌 보면은 복음의 대척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들보다는 잘 되거나 남들만큼 살기 위하여서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서 애쓰는 과정에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과 프로그램을 동원하다 보니까는 교회가 회사처럼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 소설을 다 아실 거예요. 어린 왕자. 한 번쯤은 아마 다 읽어보신 아주 유명한 소설입니다. 못 읽어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어린 왕자 생텍쥐베리라고
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그 소설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면은 길들여졌다라는 단어예요. 길들여졌다. 어린 왕자가 만난 여우는 왕자에게 모든 참된 관계의 핵심은 길들여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길들여지면 친구가 되고 길들여지지 않으면 적이 된다라고 그 책에서 이야기해요. 그 말이 너무 의미가 있게 제게 들려지더라고요. 그 여우의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에게 길들이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교회가 수많은 문제 속에 휩싸이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길들이는 것에서부터 교회가 변질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저 예배가 좋고 그저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신앙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대척점이 내 삶의 자연스러움이 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놓쳐버리고 행위 중심적인 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에 반하는 대척점은 반드시 죄나 악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일꾼 이전에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이전에 교제의 관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삶의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힘으로 사역에 동참할 때에 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특권으로 할 때에 우리의 모든 헌신이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모든 사역의 우선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모든 것보다 우선이고 우리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영성이 날마다 유지되어지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